영적인 사람들 시리즈 중에서 벌써 8번째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영감과 지혜와 실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감도 있습니다만 그 다른 한쪽에 실력도 있어야지 됩니다. 청년들도 보면 믿음 좋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그러고만 있는 것은 꼭 다는 아닙니다. 그들의 학교에서도 탁월해야 되고 전공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움직이는 착한 학생들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악과 싸우며 실력으로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강한 청년들로 우리가 훈련시켰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총명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차지하고 건성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원에만 가 있고 수도원에만 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력을 갖추어서 나아가 성공자로 지배자로 가져야 그 힘으로 영향을 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기독교는 서양의 문화와 과학 그리고 예술 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서양의 역사의 많은 부분은 교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실행에 오시고 성취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시요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꿈을 가졌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와 실력을 겸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서도 우리 교회들에서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와 사회 전반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 중에서 나아가 큰 인물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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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밥 먹고 사는 길만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큰 꿈을 주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벌써 굉장한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 그저 먹고 사는 것, 조금 잘 사는 것 여기에 치중하여 가르친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 목표 지향적으로 같은 것이 그 부분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쌍기업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뭔지 아십니까? 쌍기업 몇 개 있어야 된다. 끈이 있어야 된다. 인맥이 있어야 된다. 교통공사에 노무자를 하나 하려고 해도 끈이 없으면 안 되더구만 보니까. 그 다음에 끼, 재능,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뭔가 한 가지를 가져야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는 깡입니다. 버티고 지독하고 거칠고 해야지 착하고 온순해가지고는 이겨내기 어렵다.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됩니다. 얍삭 바르고 눈치 있게 돌아가야 된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쌍기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우리 젊은이들 지금 꿈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사는 것에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젊은 분들, 과거에 우리 살아오는 일들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 하겠다는 것. 최소한 저희들 어릴 적에도 다음에 커서 뭐 할래 그러면 공무원 되겠다 말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대장 되겠다 그러고 회장 되겠다 그러고 장군 되겠다 그러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공무원한테, 어린애들, 국민학생들한테 물어봐. 왜? 쇠밥통이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면 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영감과 지혜와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젊음이라는 아름답고 귀하고 좋다. 그러나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소비하고 게으르고 탐닉하고 자기밖에 몰라 사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준다는 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젊음에 힘을 준다면 우리는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었을 때 잘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1910년 2월 12일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21세기에 전 세계에 전자회사를 세우는 반도체의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이병철 씨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그 꿈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1915년 11월 25일에는 한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정주현 씨. 비밀이 센 것 같은데. 세계 최대의 건설회사, 자동차 산업, 중공업, 조선, 그 한 아이 안에, 어린 아이 안에 그 있었던 꿈,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녀들과 그 회사원들이 세계 끝까지 가서 그들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우리 국토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그 나라의 국토입니다. 삼성전자의 칩이 안 들어가는 가전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유럽까지 다 가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니라 꿈과 그 끝없이 펼쳐나가는 그들의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세계적인 경제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은 몇 사람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에 대한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꿈, 이런 그 시대의 몇 사람들의 꿈, 바라는 것, 간절한 것들, 그리고 능력과 실력과 지혜와 지식이 오늘 우리의 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다면 그리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가진 요셉, 그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을 묶고 있는데 형님의 단들이 내 단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할 때 화를 냈습니다. 무례하지요.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도 나에게 절하더라, 열한별이. 그러나 그 야곱 아버지는 가슴에 간직했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볼 수 있다. 야곱은 그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별, 야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했던 언약들, 그 언약의 약속의 꿈을 가진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해와 달이 형들이 절하더라 하더라도 꾸중을 하지만 그 말을 가슴에 두더라. 아, 요셉 안에 꿈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구나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지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그들이 꾼 꿈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합니다. 그 어릴 적에 주었던 그 꿈,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놓치지 않았던 그 꿈, 감옥에 들어와서 있을 때도 놓지 않았던 그 꿈이 이상한 데서 이루어집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꿈을 주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요셉에게는 희망이 보였지만
당신이 나갔을 때에, 왕에게 나갔을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꿈은 없어질 수가 없었지요. 2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 빨리 나오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그 속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것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뜻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지, 내가 꾼 꿈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복신학과 번영의 신학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꿈과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십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 날들 결국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엮어지는 사람마다 시간마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후배 이야기 하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진 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후배입니다.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체격도 아주 좋고 참 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에 미국에 일찍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로 그 시대에 유색인종이 별로 없었던 오렌지 카운티에서 때로는 차별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특별한 꿈이 없이 그냥 살았던 소년이었는데 하루는 잼커라고 하는 그 슈퍼마켓이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마트나 롯데마켓처럼 가면 뭐 웬만한 건 다 있는 그런 큰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그런 가게였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다가 여기 하나를 뭐 발견합니다. 조그만 것을. 자전거로 세계를 지배하라. 응? 그리고 차도 없고 그런데 자전거로 세계를 지배하라. 이거 관심이 가져진 거죠. 소년이었으니까 꼽아들었습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돌 수 있는 그런 지도였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해야 되겠다. 아주 단순한 친구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UC 산타바바라로 갑니다. 이 실력으로 보면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는데 당시 왜 UC 산타바바라를 갔느냐 그랬더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 갔대요. 산타바바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서도 자전거 천국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온 대학 안에 그 길거리에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도시에 거의 자전거가 그렇게 많은 천국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 산타바바라를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전공을. 왜 당신은 엔지니어가 되었냐 그러니까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는 게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생각을 대학만 졸업하면 대학 전부터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엔지니어가 됐느냐? 돈 벌기 위해서. 가장 빨리 정확한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학 나와서 엔지니어 되는 길이라 그 돈을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을까요?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하기. 방학만 되면 휴가 때면 계속 그는 자전거를 타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돌아다녔어.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는 다니던 좋은 비행기 회사 그만두고 자전거를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자전거 타고 세계를 일주를 합니다. 정말 야 멋있죠 여러분. 아주 멋진 사나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은 아주 좋은 친구죠. 석양 해가 질 때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갔다. 그 우주 속에 있는 자기 하나가 발견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여기 왜 있는가? 내가 꿈을 가지고 세계를 일주하지만 이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자전거 타고 세계를 도는 게 꿈이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를 위해 살라. 그때 그는 답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플러시나교에 가서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 택해야 되잖아요. 어느 선교부로 갈 것인가? 위클립을 갔어요. 위클립 선교부가 뭐 하는 데죠? 성경 번역하는. 가장 오지에 들어가서 어느 글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사전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성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 위클립입니다. 그래서 왜 당신 위클립을 갔냐 그랬더니 위클립 선교사가 가장 많이 죽기 때문에 자기도 순교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죽기 때문에 위클립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선교부, 가장 오지에 들어가고 그 원주민들, 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훈련 받을 때 애 낳는 법, 가벼운 수술하는 법 전부 다 배웁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솔라로 태양광으로 살아갈 것인가 모든 그러니까 최고 오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들어가서 긴 시간을 걸쳐 아랍어를 공부하고 또 그 현지 언어를 찾아내고 해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한 걸 들고 섰을 때 참 떨린다. 저도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파송해주고 우리가 함께 선교했던 친구거든요. 몸이 떨려요. 이야,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쳐가는구나. 떨려요. 두려워요. 감동이 와요. 정말 훗날 그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부족들이 유진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성경 읽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진이에게 김용호에게 주었던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를 하라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 꿈은 뭐예요? 선교사 만드는 꿈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썼던 것이죠. 의지와 인내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시련, 여러분의 고통, 어려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가는 길이 많지만 하나님은 엮어놓고 하나님은 끌고 갔고 만나게 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연결되고 성취됩니다. 바로를 만나게 하잖아요. 바로왕 꿈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그 꿈을 풀도록 하고 그 꿈대로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만드십니다. 그 흉년과 흉년을 통하여 전 세계가 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쌀을 사러 곡식을 사러 오게 만들고 그 어려움과 흉년 중에 야곱의 70사람도 야곱의 가족들도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전 세계 우주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엮으시고 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단순하게 흉년이다 풍년이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과 했던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로 엮으며 풀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은 더 큰 나라가 됩니다. 그 백성들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땅과 바꾸자 하여 땅을 다 바로가 가지게 되고 이웃 나라들에서는 곡식을 사기 위하여 금은보화를 다 가져올 것이고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꿈들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 힘은 부족하고 상황이 안 되어도 엮어내시고 끌어내시고 붙이시고 연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걸어가야 합니다.
유명한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교회였고 자기의 맡은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 지금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보면 참 요셉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 중에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고 늙어가시는 게 좀 슬프지 않으세요? 옛날 같지 않은 건강과 상황들 보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어떤 한 책을 읽어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No Country for Old Men. 무슨 뜻? 직역하면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은 설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얼마나 설 곳이 없는가. 그건 단순한 어떤 일할 기회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섭게 노인에 대한 선대와 멸시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번역하면서 틀딱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게 했어요. 노인을 위하면 틀딱이라고. 틀딱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틀딱을 쳐보십시오. 틀리 딱딱거리네.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꼰대라는 말에 신조어입니다. 틀딱을 위한 나라는 없다. 더 나쁜 번역은요, 틀리 딱딱거리는 버러지라고. 노인을. 그 나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보는 멸시하는 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원칙도 가치관도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자기 밥그릇, 자기 직장,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생들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룬 기성세대, 부모의 세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게임에 빠지고 영화를 보고 노래나 듣고 데이트하고 좋은 옷 입고 멋부리고 그런 공부 좀 하면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이라도 가면 부모님의 뒷바라지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지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 인생들입니다. 늙고 은퇴하고 노년되고 자기들은 틀리 딱딱 안 할 건가? 그때 되면 뭐 임플란트 딱딱 할 건가요? 다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은 좀 젊다고 어른들의 이 이루어놓은 수고와 땀을 멸시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대로 살다 가실래요? 한번 해볼까 하고 새로운 힘을 한번 내실래요? 아직도 여러분은 젊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최소한 틀리 딱딱거리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내가 작은 것이라도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것들, 지나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래 만날 것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가장 낮은 중형, 아주 중형을 받은 죄인들이 있었던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왕궁에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라고 하는데 위에 앉아있는 것밖에는 이 세상에 너보다 높은 자는 없다는 것. 야, 바로 왕은 성질이 급해요. 자기 이름도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 되더니만 총리도 바로 총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손 쓰시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믿음과 자세를 보세요. 40장 8절에 보면 그 해석하자고 술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말할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41장 16절에도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의 해석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이 세상을 살면서 혹 여러분 일부분이라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보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일, 그 상황, 거기까지 누가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가는 곳에, 만나는 곳에, 연결되는 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손잡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의 생애는 고리가 연결되듯이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믿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적이 나타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꼬인 문제 하나님이 푸실 것이고 연결이 없다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한 시대에 있을 흉년을 풍년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곡식을 집어넣어서 모아두었다가 이루게 하십니다.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가족을 살렸습니다. 요셉은 나라를 살렸습니다.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살아남으로 훗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와 나라를 이루어 수백만을 이루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십시오. 한 소년 조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꿈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김용호 선교사님, 유진 킴, 위클리프에서 들어가 그 일생을 걸어왔던 단순한 삶 속에서 한 이름도 모르는 한 부족의 성경을 만들어 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저 이렇게 사는 것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은 거 이거 실력입니다. 이 세상 경쟁과 어려움 속 때로는 전쟁 중에 살아남은 거 여러분 대단한 실력입니다. 자식들 낳아 키우고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왜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있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이만큼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새동도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충만함으로 주시는 영감들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의 주신 재능과 실력들로 한번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일들을 이루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감 있는 사람이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 주신 뜻을 알고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을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알아주지 않아도 세월 지나가면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 재판을 받아서 이단자가 되었지만 그가 보았던 천문의 역사, 천문의 원리들,
철학자요, 과학자요, 물리학자요, 천문학자였던 그는 때로는 오해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탄압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갈릴레이가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옳았고 재판하는 자들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그 시대에 알아주지 않아도 다음 세대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했던 약속들과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 영감 있는 사람 만드시고 실력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의 지혜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 정말 사용받는 하나님께 한 시대에 사용받고 가는 인물들 되게 하고 아직 우리도 젊었을 때에 아직도 이만한 힘이 있을 때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서 마지막 몸부림 한번 치시는 우리 영감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 가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힘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깊은 영혼 속에 심어주신 사명,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기왕 사는 것 하나님께 사용받다가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과 우리의 열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너는 내가 네게 준 꿈을 이루고 왔구나 하는 칭찬 듣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